6월에 푸르름이 더해가는 그 계절,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스승 한두 분쯤은 마음에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의미에서 또 안 좋은 의미에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기억에 있을 텐데, 어둠 속 등대처럼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던 그런 선생님도 있을 터이고, 따뜻한 격려로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내 주셨던 그런 은사님도 있겠지요.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영적 스승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라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이고, 또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은 또 우리를 성장시킨 밑거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잠언 9장 9절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라고 해서 이 가르침과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귀한 스승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동시에 우리 모두의 참 스승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예수님만큼 온전하고 참된 스승은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지식이나 삶의 지혜의 전달자가 아니셨으며 삶 전체로 가르치셨고 또 사랑으로 섬기셨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증언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자, 그러니까 최고의 스승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주신 그 귀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고 또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과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다스 칼로스는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교사를 의미하고, 주로 번역된 퀴리오스는 주인, 소유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경칭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자 자신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주인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면서 바로 예수님 당신이 주이자 선생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그는 많은 제자들에게 지혜를 가르쳤지만 그는 단지 스스로를 나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철학자다라고 칭하면서 나는 진리 자체다라는 건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진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스승은 우리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스승 또 많은 교사들이 있어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 참 스승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예수님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 예수님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많은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교회는 굳이 예수님만을 고집하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뭐 선을 쌓고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뭐 이슬람교도 좋고 다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뭐 지옥 아니 뭐 극락이든 천국이든 저 좋은 데 가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뭐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냥 다 좋은 종교고 또 내가 뭔가를 노력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경지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완전 반대예요. 너네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연약한 존재야. 그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보통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그 분야에 잘 몰라도 야, 저 사람 대단하다라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사역을 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이스라엘에 유명한 랍비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자 야, 저 범상치 않다. 뭔가 대단한 분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참 스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선생으로 모신다라는 건 그분의 가르침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마치 항해사가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스승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든 결정과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참 스승으로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혜 다 좋지만 우리의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파일럿들이 특히 이제 그 바다 위를 나를 때 사실 뭐 밤이든 아니면 일반 낮이라 하더라도 바다와 하늘이 쉽게 구분이 안 돼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그 파일럿들의 그 전투기를 타고 그 바다 위를 날아가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지평선과 수평선과 이 하늘과 바다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날아갈 때 이 뭐 전투기는 훈련할 때 뭐 돌기도 하고 거꾸로 나르기도 하고 옆으로 나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칫 실수하면 바다로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뭐 제대로 구분이 안 되니까 조종사가 자기의 감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갈 때는 그런 일이 있지만 계기판을 보면 명확합니다. 계기판이 지금 내가 돌아갔을 때 내 위가 바다이고 내 아래가 하늘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내 감이 내가 조종사 경력 40년인데 이러고 하다가는 결국은 바다에 처박히고 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사역지를 옮겨서 새로운 성도들을 만나고 그 교회에 적응하다 보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원래 우리 교회는 이렇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 말씀드렸죠. 부산 기장 옆이 원래라고 저기 고리 원자력 발전소 있는 그 동네가 원래지 원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성경 말씀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전통이 100년이고 뭐 당신이 뭘 안다고 또 새가족이 오면 원래 우리 교회는 이랬으니까 이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아무리 오래된 전통과 방식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하는 배들이 나침판이 고장나고 뭐 그럴 상황 속에서 그 등대를 간절히 찾고 그리고 캄캄한 대에서는 밤에는 북극성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게 변함없는 게 기준이 돼야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그런 우리의 방식들, 내 생각들을 기준이 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정책과 정치인들의 말 믿을만 해요? 우리 지금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예전에 이랬다가 요즘이야 옛날에야 뭐 그랬지만 요즘은 영상 자료가 다 남아 있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무슨 말 했는지 그 영상을 틀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몇 년도에 누군가가 현재 누구에게 말한다 이러면서 막 영상을 갖다 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한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오직 주님,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게 뭐냐? 바로 섬김입니다.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당시 유대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건 그냥 뭐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섬김을 본받아서 뭐 특별히 뭐 성금요일이나 아니면 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하면서 이 세족식 참 많이 해요. 근데 뭐 우리야 일종의 이벤트로 세레모니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건 종들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종, 그것도 종에도 급이 있잖아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허드렛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사막이나 광야 자체가 그냥 먼지길이었기 때문에 샌들 신고 다녔는데 늘 발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면 집 입구에 큰 항아리에 물을 담아 오면 가장 낮은 종이 손님이 들어올 때 발을 씻겨주는 게 바로 관례였습니다. 근데 스승이, 그것도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긴다라는 건 뭐 우리야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발을 씻기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기겁을 하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충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권위와 리더십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참된 스승, 참된 지도자는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빈민가에서 평생 가장 가난하고 병들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마지막 따뜻한 위로가 됐고, 그녀의 삶은 세상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서 가장 낮은 자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이처럼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는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분의 삶과 일치했습니다. 그분은 섬김의 도를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의 발을 앞에 무릎을 꿇으심으로써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스승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또 작은 공동체 리더로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말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은 참된 스승들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의 섬김을 본받아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삶, 즉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것이 제자의 도리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한 일회성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원형, 그러니까 즉 본보기 휘포데이그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서 본을 보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의 원어 히포데이그마는 모범, 견본, 그리고 따라야 할 본보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 특히 그분의 겸손과 이 섬김, 사랑과 희생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완벽한 모델입니다. 뭐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 직장이나 여러 인간관계에서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근데 말하지 않고 묵묵히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성김을 원하시는 거예요. 목수가 젊은 제자에게 망치질을 가르칠 때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망치를 잡고 시범을 보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의 자세, 힘 조절, 리듬을 눈으로 보고 따라하면서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가르침도 삶으로 보여주는 본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과 지식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가르치는 자의 삶이 그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양육력은 미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 이럴 때 선거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또 국민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입니다만 당선되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가끔 영상에 내는 짤들 있잖아요. 어디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고 역정을 내고 어디 가서 대우 못 받으면 막 그렇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많이 나오잖아요. 꼭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그 대우를 받기 원하는데 그 대우에 대해서 조금만 안 해주면 금방 삐지고 또 역정을 내고 그런 게 우리네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본이 되시는 거예요. 스승된 자의 가장 큰 책임은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삶으로 살아내어서 따를 수 있는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선포한 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제가 먼저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 삶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말과 행동으로 또 사랑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작은 스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창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후에 16절에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은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진리였어요. 종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주인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고 보냄받은 사자가 보냄이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라는 이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교만해져서 섬김의 도를 잊어버릴 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한 비서라도 사장보다는 높을 수 없겠죠. 뛰어난 군인이라도 사령관보다는 높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면
그분의 제자된 우리가 섬김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보다 더 낮아져야 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섬김의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도는 오히려 더 낮은 자리, 이름 없는 섬김을 향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겸손한 자세예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반드시 이 겸손의 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주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참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최고가 돼야 돼,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야 하는데 교회 오면 늘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돼 라고 하니까 내 생리랑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 말씀이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높아지면 얼마만큼 높아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최고의 노력을 해서 가장 높아지려고 노력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더 낮아져야 돼, 또 낮아져야 돼,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야 돼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자에게, 진심으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에이 뭐 그거 말고 나는 그래도 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참된 스승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걸 행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복으로 번역된 헬라어 마카리오이는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팔복에서 사용됐던 그 단어와 동일한 거예요. 복되다, 행복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상태,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를 알고 또 그 가르침대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복,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예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할지라도 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은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결론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는 것을 넘어서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배움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그 스승님들께 감사하는 마음 당연히 가져야겠죠. 그러나 그 감사함은 단순히 마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 곧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라는 그 명령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행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선생으로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특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그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본을 따라 섬기며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그 가르침을 알고 행할 때 참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근래 헌법재판소의 그분이 이슈화되면서 진주 지역에 또 큰 울림을 주셨던 남성 한약방 우리 김장하 선생님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큐멘터리도 방영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또 이슈가 됐죠. 그는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수십 년 동안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남몰래 지원해 왔습니다. 그가 세운 남성학숙,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명신고등학교의 전신인 남성고등공민학교를 인수해서 그 학교법인을 발전시켰는데 그걸 통해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도 여유가 생기면 어려운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당부하면서 그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장학금 전달식에 자신의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극도로 꺼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니까 아니 그 양반이 그런 걸 한다고?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장하 선생님은 세상을 위해서 돈을 쓰는 이유는 아픈 사람을 상대로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호의호식할 수 없었고 함부로 돈을 쓸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평생 자가용도 없었고 양복도 늘 안감이 헤어진 그대로 입고 다녔다라고 해요. 그런 선생은 돈은 똥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쌓아두면 악취가 진동하지만 밭에 골고루 뿌려놓으면 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보여주신 섬김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이 수십 년간 자신의 부와 명예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학생들을 섬긴 모습은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생이나 주인으로 군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보이지 않는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돕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걸 알았고 그것을 수십 년간 꾸준히 행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학생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들이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장하 선생님이 누리는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그가 뿌린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따르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김장하 선생님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각자의 삶에서 작은 예수로 또 작은 스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스승의 주의를 보내면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삶의 본을 보여주신 참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모든 스승님들, 부모님, 학교 선생님, 교회 학교 선생님, 목회자, 그리고 삶의 멘토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작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사랑의 섬김이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르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로 섬기는 삶, 그리고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기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겸손과 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사회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참된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그분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 하나 실천하고 겸손히 섬기고 남에게 베풀므로 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